들을 때에 우리 차건선 목사님께서 너무 우리가 복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복 받았다고 이제 하시면서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정말 우리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셨었고 그리고 정말 그 다른 세상에서는 노력하면 성과가 나는데 이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처음부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이 예수님이 너무 명확하니까 정말 우리가 진짜 복받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 또 저도 화답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서윤자 집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이 가슴이 쿵 떨어지는 발언을 하셨었거든요. 간증에도 이제 기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쓰신 간증에 나와 있는데 간증을 이제 그만 쓰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다시금 오늘 또 뒤에 보니까 간증으로 그 사랑을 그 폭포수 같이 부어주는 그 사랑을 기록하고 싶다라고 또 이렇게 또 다시금 또 초점을 맞추시고 기록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 서정인 형제의 또 간증을 우리 간증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 서정인 형제가 내노라 하는 그 한마음교회 일꾼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아시죠? 우리 서기성 형제의 이제 아들인데 정말 일꾼들의 자녀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도 마음이 낮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숙자매 우리 얼마 전에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우리 현숙자매 아들도 그랬고 서정인 형제도 그랬어요. 참 힘든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치열한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던 청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서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들었고 이렇게 아이를 가정에서도 양육하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아무 문제가 없고 이제 모든 게 잘 내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착각이죠. 그런 착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치열함 속에서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 일꾼들도 마음을 낮추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겠구나.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제 차건수 목사님께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신 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그 주님이 선명해야 이분을 믿고 이분께 맡기고 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랬던 서정인 형제가 정말 나를 사용해 달라라는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처럼 또 디모데처럼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정말 그 애도 없고 자식도 없고 처도 없는 청년이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남편이 있고 우리 처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 정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선한 일에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되기를 또 소망한다라는 마음이 저도 부어졌고요. 저도 오늘 고민을 했어요. 뭘 나누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난 우리 부활주의를 맞고 창립 1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또 굉장히 저도 모르게 붙어 있었던 많은 영적 따개비들이 떨어지는 시간이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어둠인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본의 아니게 덕지덕지 붙는 것 같아요. 붙을 수밖에 없고 다시금 또 주님 바라보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돌이켜서 초점을 다시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갈 수밖에 이제 없는데 지난 주일에 들었던 그 김성루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이제 게재하신 그 말씀이 그리고 이제 저희 목사님이 또 그걸 또 토대로 우리가 부활복음으로 달려온 우리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이제 저의 이제 그 신앙의 생활, 제가 창립 멤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부활복음을 전하기 이전부터 우리 박명 집사님처럼 부활복음을 전하기 이전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던 지체인데 교회 역사의 이제 산 증인인 거죠. 저는 그런 산 증인으로서 또 보는 우리 이제 19주년이라는 이 예배와 그리고 또 부활절을 보내는 또 감회가 굉장히 새롭고 제 가운데에도 좀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증을 이제 저도 기록을 했는데 아직 밴드에는 이제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요 간증을 나누면서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월 31일 부활절 창립 1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쓴 간증입니다. 사작교 정숙희. 제목: 나와 우리 공동체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께서는 제자훈련으로 제자 삼는 것에 사활을 걸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에 고민하다 지금이 사도행전을 건너뛴 시대라는 걸 깨닫고 부활을 파기 시작하셨다. 우리 교회도 새가족, 양육,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다가 부활복음을 듣게 된 지 어언 9년이 되었다. 우리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코칭 강사이기도 하다. 그 코칭을 나도 받았고 용조 오빠처럼 창립 멤버까지는 아니지만 부활복음을 듣게 된 과거와 현재를 맞이한 자유화회복교회 역사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 제가 우리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부활복음을 전하기 전에 새가족 5주를 진행을 했고요. 12주 양육을 진행을 했고 기억나시죠? 새록새록.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자훈련 그리고 이제 사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저희도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그 교육을 이렇게 훈련을 이제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때에 이제 목사님도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시면서 기쁨이 없지 않았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아는 기쁨이 있거든요. 내가 몰랐던 걸 새롭게 아는 그런 깨달을 때 느껴지는 그런 기쁨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 제자훈련의 시간들이 좋았어요. 되게 은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까지는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던 거는 이제 내 체험, 느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게 다 달랐죠. 그쵸? 다 다를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나는 기도응답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찬양할 때 뜨거운 눈물로 만났는데 나는 체험, 놀라운 체험. 그런 부분들로 이제 다 각자 다른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교회 안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했었는데도 우리 김성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제자훈련의 사활을 걸으셨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로 고민하셨던 것처럼 저희 김병우 목사님도 보여지기에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았고 은혜가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했었지만 저희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변하지 않는 것에 저희 목사님도 탈진이 되어가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는 모르셨을 텐데 저는 이제 목사님이 사역을 그만두실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 오기까지의 그런 많은 고민과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제가 저희 사모님이 어릴 때 같은 교회의 제자였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모님을 따라서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게 아니었었거든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그때의 기준으로 이 교회가 말씀을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것처럼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기준으로 저는 이제 교회에 왔었던 거예요.
저도 참 높은 마음으로 왔었죠. 네. 알고자 하는 낮은 마음이 아니라 판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른 교회들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왔었던 거였습니다. 네. 부활 복음을 듣기 전 그토록 많은 훈련과 큐티를 매일 아침 했어도 단 한 번도 복음 앞에 굴복해 본 적이 없었다. 예수님께 사람에게 굴복할 수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보란 듯이 내가 더 잘해 보이겠다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자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입으로만 예수 믿는 자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예수님은 내 앞에 세워두고 내 중심엔 예수님을 허수아비처럼 딱 세워두고 내 것을 지키라고 죽어서라도 내 인생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었다.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때 당시에 보여지기로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그 법인 그 사회복지법인에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제자훈련을 하기 이전부터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있었고, 성경을 읽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제 저도 지식을 더하는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은 지키죠. 내 마음의 음욕을 지키고 있어도 거룩한 척. 그리고 일을 하든 교회 안에서든 열심히 하는 집사이고, 그리고 일도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좋은 일 하신다. 또 천사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을 즈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굴복할 수 없었던 건 저는 문제가 없고 우리 이제 남편,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넘을 수 없는 이 시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그래도 다니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이제 기독교 재단이 세워져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긴 하구나. 왜냐하면 그 기독교 재단을 세우신 그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이 이 기관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지금은 아마 11개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함께 일하는 제가 동생을, 제가 이제 그 대표 목사님을 생각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악덕업주다. 우리 그때 동생이 기독교 그 신문사에 다니면서, 서울에 이제 기독교 신문사에 다니면서 창창한 앞길을 막는 악덕업주. 왜냐면 기독교 신문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저희 기독교 재단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선교단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었고, 사랑이 없으니 헌신도 없었어요. 그냥 딱 정말 내 것을 투자하면 주시는 분, 이 정도로 생각을 이제 했었던 거죠.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어려서부터 저희 집은 교회 옆집이었습니다. 담도 없이. 네. 네, 어렸을 때. 네. 그게 주님의 은혜였지만, 네. 그렇게 접해 오면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으면 언젠가는 복을 주시겠지. 나도 저런 복을 주시겠지. 그러니 기독교 재단이 세워지고 할 때에 쉽게 폐물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그걸 팔아서 왜?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수익이 분명히 날 것 같아 라고 따지고 확인하고 넣잖아요. 그런 것 같이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내가 주식 투자하듯이 이렇게 심으면 뻥 튀기듯이 나에게 돌려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는 중심이었고,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의 문제는 제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으니, 내가 이 어머니를 우리 남편처럼 내가 잔소리를 할 수도 없고, 어머님 앞에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문제는 딱 주님께로 이제 딱 미루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정말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분을 허수아비로 딱 여겨드리고 있는 제 중심을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알았어요. 제가 많은 이 교회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믿는 자였지만 제가 딱 부활하신 주님 앞에 딱 서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보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딱 알고 내 거를 지키기 위한 내 거를 지키고 내 거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를 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예수 믿지 않았다라는 그 중심의 회개를 올려드릴 수밖에 이제 없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주인 그러는데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모르면 이제는 더 율법일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아빠도 평범한 가정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아빠였고 나에게 무능한 아빠를 주셨고, 그리고 엄마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부도덕함이 이제 있었던 그런 부분들 가운데에 제 마음속에 그런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평범한 가정도 주지 않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망과 그런 불평의 마음들이 제 안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주님과 아무리 주인인 걸 알아도 이분의 사랑을 모르면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서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분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분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분의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 내가 힘들고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 분, 구원자인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당신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 중심들이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제가 셋째를 임신을 하게 됐고, 그 셋째를 임신하게 되면서 이제 저에게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믿음을 선택한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주은이를 낳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조차도 저는 주님을 사랑해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었어요. 저의 의의가 있었어요. 저의 의의가. 내가 주님 믿는 거 이것조차도 제가 용 쓰는 캐릭터였잖아요. 제가 내 인생을 이루려고 그것조차도 내 방법대로 내가 주님 내 믿음 보여드릴게요 하는 중심이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었다면 이 아이를 허락한 그 상황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제 방법을 다 쓴 거죠. 네. 계속해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생각으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순간이 있다. 이때 굴복할 수 있는가? 주은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하고 다시 가정이 회복되어 갈 무렵 넷째를 임신했을 때가 나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주은이한테도 동일한,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묻는 순간이었죠. 네가 나를 믿냐?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순간이 결국에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 같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네가 나를 믿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저에게 꽂혀 있었던 건 그건 거예요. 그냥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또 살인을 저지를 수 없다. 이것 가운데 이 말씀을 지켜. 제가 말씀 지켰잖아요. 내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여 받는 복 달라고요. 하는 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을 비난하고 우리 어머니를 미워하고 그러면서 제 방법대로 할 수 있었던 건 집을 나오고 이혼을 하고 그렇게 그런 과정들이 그런 제 중심 속에서 이루어졌었다라는 걸 제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부활을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이 부활 복음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놓을 수 없었던 게 이 의였던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보다도 위에 있는 자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중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순간이 이제 그러고 나서 또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이제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아브라함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창조주라는 고백이 나에게도 그대로 임해버렸다. 나를 살리실 리도 죽이실 리도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고백을 올려드렸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을 수 있었다. 치열한 영적 싸움도 공동체가 기도로 함께 해주었다. 이전에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 가진 수를 다 썼을 텐데 결정적인 순간 나는 굴복을 선택했다. 이전에는 왜 항상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냐며 억울해하고 원망했을 텐데 부활로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것이 선명해지니 온전히 맡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 달랐던 게 주은이를 이렇게 그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제가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하는 굴복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굴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드리자는 걸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너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할 걸 믿는 걸 내가 하는 걸 믿는 걸 네가 믿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믿기를 원하고 네가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나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 주님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모르니 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 부분은. 왜? 그동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하는 자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채은이 때와 정말 달랐던 건 그런데 맙소사 어떻게 또 임신이냐고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알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방법이 아니면 나를 굴복을 시킬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제가 어떻게든 또 용을 쓰면서 해낼 테니까. 그런데 넷째 채은이를 이렇게 딱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정말 놀랍도록 그 사람과 상황과 환경이 딱 이렇게 환경이 딱 이렇게 제가 평안한 상태로 이렇게 딱 변해 있지 않더라고요. 변한 건 제 중심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았었고요. 우리 남편 거셌고 주은이 데리고 나가라고 거셌었고 네, 남편이 이 새벽 예배를 못 듣는 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는 슬리퍼를 신고 계시던 슬리퍼를 집어던지시면서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정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이혼이라는 것도 겪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나라고 할 정도로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 제 중심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또 나한테 이런 일을, 하나님 또 이런 고난을, 하나님 또 내가 이렇게 억울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랬는데 부활로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하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그와 같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나를 돌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시간인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 진짜 그 아브라함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네가 나를 믿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아브라함에게 물으신 순간에 네, 주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정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화답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억지로 그 길을 옳은 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이제서야 이제 알겠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 치열한 시간 어떻게 보면 더한 이제 그 고난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는 게 선명해지니까 그 가운데에 정말 또 나와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또 있었고,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제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가진 수를 다 쓰고 용을 쓰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이제 했던 제가 다른 거 할 게 없는 건 거예요. 아니 내 주인이 계시고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나를 죽이시는 이도 살리시는 이도 아버지밖에 없어. 나는 그 마음에 정말 그 시간들을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저는 사람을 바꿔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굴복할 때 주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아멘. 주인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 굴복이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달려가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하게 된다. 지체에 대해 사랑이 되지 않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영접의 이유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 사랑해서 영접해야 예수님과 동행도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부활의 사실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었다. 현재는 동행하는 것에 씨름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전부이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 선한 일은 예수님 믿고 동행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정말 이제 제가 그런 오해들이 하나님과 벗겨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에서도 오직 주만이를 정말 되게 한참 전부터 시작을 했지만 정말 이 부활의 사실 앞에 이제 굴복이 되는 역사가 있었고 주대심으로 그 변화된 이제 삶을 사는 간증들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저희 공동체에도 이제 오직 주만이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동일하게 처음에는 이 부활의 사실로 주대심으로 이렇게 굴복하는 이런 오직 주만이었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저희도 하면서 바뀌었던 부분들이 이 아버지의 사랑 앞에, 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거고, 이 아버지의 사랑 앞에, 그 사랑 앞에 회개하고 영접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희성이처럼 정말 선명해서 사랑해서 이게 영접이다 라고 이렇게 누구 하나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결국에는 정말 이 주대심에 굴복할 수 있지만 이 주대심,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 이 세상에서 우리 이 세상 가치관으로 배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내 주인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주인인지를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엎드리고 하는 가운데에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굴복하는 거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굴복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yes sir 무조건 복종 이거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굴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랑에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창세전부터 받았고 내가 받은 거였다라는 거야. 저는 그 앞에 제가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다 녹아내렸거든요. 다 녹아내려서 지금은 제로예요. 제로예요. 제가 혼미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랑은 더 이상 오해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혼미가 되어서 내가 상태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랑은 추워도 의심할 수 없고 그 사랑이 확증된 건 제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딱 굴복되고 나니까 이제는 저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로 이제 알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계셨어도 어머니가 계셨어도 나는 그냥 고아인 거예요. 고아. 우리 아빠가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제 중심을 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내가 믿지 않아서 내가 고아를 자처하고 이제는 고아라는 말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압니다. 내가 그 아버지를 버린 거지 아버지는 그 하나님은 저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혼자서 아이 넷을 키우시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키워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더 크신 분이신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의 참 부모이신 거예요. 이분이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고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신데 내가 늘 하나님을 버렸고 내가 늘 하나님을 거절했고 제가 그랬다라는 거를 이제 너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저를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순간에도 이분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었구나 라는 것 가운데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할 수 있지? 이제는 그분의 사랑을 오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이제 자유회복교회 창립 19주년 이제 내년이면 20주년이잖아요. 이렇게 맞이하면서 지난주 말씀이 우리에게 물으시는구나. 왜 영접했니? 왜 나를 믿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왜 나와 함께 하고 싶니?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공동체여야만 하냐? 저에게는 이 두 가지를 물으셨거든요. 이제 지난 이제 창립 이제 19주년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유회복교회 창립 19주년. 주님이 나와 우리 지체들에게 묻고 계신다. 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왜 자유와 회복교회 공동체여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나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없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동행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기 원한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랑스러운 신부로 나와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왜 영접했니? 너 왜 나를 믿니? 왜 나와 함께하고 싶니? 그리고 왜 이 자유회복 공동체여야만 합니까? 왜 이 자유회복 교회 공동체에 내가 존재해야 되냐?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이 공동체로 태어났고 이 하늘가족 공동체가 정말 함께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 육신으로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공동체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서 함께 상을 받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순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하는 정말 우리가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이미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왔다고 하더라도 또 그 시간은 또 이제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 시간에 저는 이제 그 질문이 바뀐 거예요. 이게 바쳐라 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결정적인 순간 나는 어떻게 굴복할 수 있는지 정말 그 가운데에 정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양기철 아버지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남은 일정 가운데에서도 정말 사랑 충만 또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사랑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